우리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말씀을 함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이 열려면 어떻게 해요? 딱 한 장만 딱 넘기면은 마태복음 1장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지금 마지막 말라기 말씀 속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 게 아니라 신약에서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맨 마지막 속에 이제 엘리야 침례 요한을 보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 말씀 속에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딱 가려면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그런데 이게 한 장을 빨리 쫙 넘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가는데 이 시간이 400년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합본돼 가지고 금방 넘길 수 있지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고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0년 속에서 침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올 때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리켜 가지고 신구약 중간사 또 400년 침묵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혹시 못 구입하신 분이 계시면은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손을 들으시면은 교재를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서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요, 신약 마태복음까지 간격이 있는데 어떤 간격이 존재하냐면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몇 년 기간이요? 40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말라기를 끝난다면은 마태복음으로 휙 넘기면 안 되고요. 이걸 천천히 넘겨야 됩니다. 왜? 400년이나 걸려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쭉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400년의 갭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 성경 속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사이에 있는 400년 기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약을 읽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신약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인 이 400년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이 400년 속에 있었는가? 이 400년 속에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뭐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또 이제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강대국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 국제 정세를 보게 되지면은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이 먼저 등장한 것은 이건 400년 역사와는 관계없지만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당하냐면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400년 끝에 어떤 제국이 나타납니까? 전 세계는 로마로 길이 통한다 하는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하고 로마 제국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400년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바벨론은 익숙합니다. 포로 생활하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우리한테는 익숙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 그래서 이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도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게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 탄생하냐면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이 되어 있을 때, 황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친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형당할 사람들은. 근데 로마의 형법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또 극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법이 그때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법대로 돌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사형 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도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뭐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헬라. 그렇죠? 헬라. 그 다음에 프톨로미, 또 프텔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또 마카비, 이런 단어들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구약 중간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400년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들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이제 헬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또 헬라 문명, 헬레니즘 문명이 이제는 전 세계를 또 뒤엎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헬라의 문명과 또 헬라의 영향 속에서 프톨로미, 또 셀루쿠스, 그리고 또 하스몬 왕조까지 이 헬라의 문명 속에 함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속에서는 맨 앞에는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샌드위치처럼 누가 껴 있어요? 헬라가 껴 있습니다. 헬라, 프톨로미 왕조, 그 다음에 또 셀루쿠스 왕조, 또 하스몬 왕조.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되지면은 신구약 400년 그 중간사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장으로 교재를 넘기게 되어지면은 이 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도표로 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한 왕이고요. 이때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70년 포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해요? 페르시아한테 멸망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70년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세우고 너희들이 포로 귀환,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또 누구한테 멸망을 하냐면은 헬라한테 멸망합니다. 헬라의 누구 왕이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왕입니다.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2살에 죽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에 세계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인도까지 정복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다 뭐 이렇게도 불리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제 헬라 문명을 보급합니다.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십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개인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명을 또한 이제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헬라어를 세계 이제 공용어로 이제 그렇게 모든 나라에게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대제가 32살, 33살에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후계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네 왕한테, 네 장군들한테 이것이 이제 나눠 먹기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프톨로미 이 왕조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계속 거기서 이제 또 식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프톨로미 왕조 속에서 어떤 사건이냐면은 70인용 성경 셉트아전트라는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프톨로미 왕조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프톨로미 왕조에서 이제 또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유대인들을 또 이제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셀루쿠스 왕조는 아주 좀 못된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하고, 그리고 제우스 싱산을 갖다 놓고 돼지 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바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압박을 너무나 심하게 받으니까 그 반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카비라는 형제들, 이제 마따디아의 5 아들이 이제는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유대 독립을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식민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독립국가 속에서 이제 그들이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스몬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모르는데 마카비란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외경으로 마카비 상하서도 있고 하니까. 마카비의 그 이제 그 조상의 이름이 바로 하스몬입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국을 세우는데 마카비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또 유대를 이제 또 점령하게 됩니다.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점령하고, 그때 이제 헤롯 가문이 또 등장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또 통치하는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 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은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400년 처음이죠. 이때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통치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헬라 제국,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인도까지도 점령합니다. 그 나라가 엄청난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를 보급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 이 알렉산더를 이해 가지고 헬레니즘 문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즈 히브리 문명이고, 그리고 알렉산더에 가지고 헬라 문명이 전 세계로 퍼뜨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이제 알렉산더가 13년 통치하다가 죽죠. 그래서 그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나눠 먹는데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네 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다가 크게 이스라엘과 연관돼서는 프톨로미가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 그쪽과 이제 또 시리아 쪽을 통치하고 있는 셀루쿠스, 이 두 왕조가 이제 대립하면서 계속 그들이 또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땅을 또 영토를 넓히고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땅도 내가 다 먹겠다. 그러면서 계속 전쟁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하스몬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마키아베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80년 동안 이제 독립국가를 그들이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도시국가로 시작했다가 이제 전 세계를 또 이제 또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제 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뭐 강대국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일만 행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가 헬라어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보급하면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신약은 뭘로 기록된지 아세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헬라어가 굉장히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그런 책입니다.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여러 언어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들을 다 배우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헬라어만 알게 되지만 어디든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로망을 구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망을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린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도표를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컬러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들을 보게 되지면은 이게 400년 역사 가운데 너무 복잡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나타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나타나고 이걸 400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내가 다 알 수가 있는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려면요. 이 400년 속에서는 세 제국이 나타났다. 몇 제국이요? 세 제국.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잘 아는 건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뭐 에스도 왕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도 무슨 제국이요? 로마 제국. 요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그런 제국이 하나 있는데 무슨 제국이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제국만 정복하게 되어지면은 신구약 400년 역사를 우리가 쉽게 이제 꿰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그 포로 귀환령을 내리죠. 그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차, 3차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BC 516년에 다리우스 왕 때 그때 이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금 재건됩니다. 그걸 누가 재건했냐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재건해서 그 이름을 붙여서 그냥 수룹바벨 성전이다,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또 에스도가 왕후가 된 사건도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은 맨 처음에는 누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한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20살 때 이제 정복에 임해 가지고 이제는 뭐 동쪽으로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다 정복하고 나중엔 인도까지도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세계 정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32살에 그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장군들이 해 가지고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계속 진행되긴 되죠. 이 알렉산더에서 헬라 나라가 제국이 형성됐는데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는 네 나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또 특별히
프톨로미 왕국, 이건 이집트 쪽에서 이제 세력을 갖게 되고, 또 셀루쿠스 왕조, 이것은 이제 시리아와 이제 또 바벨론 이쪽에 이제 또 세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너무 잊힐 수 없는 이가 갈리는 그런 왕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이제 모든 이제 성전 예배를 금하고 할례도 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 반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다 독립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주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이제 마카비 그 형제들의 조상의 이름이 하스몬이거든요. 그래서 하스몬 왕국을 세워서 8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왕국을 이루며, 물론 이제 20년 동안은 이제 계속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고, 왕국은 또 80년,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그들이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를 이루는 일들을 이 헬라 제국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모든 제국이 이제 로마에 속국이 되어지고, 또 그런 찰나에 이 헤롯 왕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인데, 그리고 헤롯이 이제 그 이두메 사람, 이제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니까 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전, 수룹밥의 성전을 졌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해요.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풀려난 사람들이 졌으니까 뭐 얼마나 잘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엄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BC 20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완공이 언제 되면 AD 63년에 완공돼요. 그러니까 몇 년? 83년에 걸쳐가지고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리몰딜 돼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지어지죠. 예수님 시대 때도 뭡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을, 헤롯이 계속 건축하는 걸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 있는 성전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말씀할 때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46년이나 된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했던 바로 헤롯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갔던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헬라 제국만 잘 우리가 이제 정복하면은 이 400년 역사 문제 없이 다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400년 역사 속에서 뭐 빤합니다. 강대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헬라를 잘 모르니까 헬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지만 신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겨 3페이지요.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포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적인 일을 하고, 그때 선지자들이 돕죠.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지난번에 제가 구약 그 세미나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침묵의 역사,
보게 되는데 바벨론은 400년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만 우리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400년 역사 속에서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우리한테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나타나고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가 나타납니까? 학개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로 오게 되지면은 복음서에 이제 또 선지자가 나타나죠. 400년 동안 기다렸다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가 침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바로 400년이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역사 속에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지만 성경이 계속 기록될 텐데, 구약 말씀 보면 예언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17호 17을 배웠었죠. 17권이 예언서 아닙니까? 근데 예언자가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묵기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400년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 장을 또 넘겨가지고 4페이지에 역대 페르시아 왕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왕은 첫 번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그 왕이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개스가라가 또 성전 재건을 돕고,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왕이 세 번째 누굽니까?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 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누군지.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알겠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리우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한테 패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점점 기울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르타크세스 1세라고 되는데, 이것도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아시죠? 예, 그래서 에스라를 이제 통해서 포로 귀환 2차 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리우스 3세라고 돼 있죠. 다리우스 3세, 다리오 3세에 요때 이제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제한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3페이지로 오게 되면 3페이지에 이제 그 도표가 있죠. 도표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하고 누구랑 전쟁하냐면은 그 그리스 나라인데, 그리스는요 하나로 통합된 나라가 아니라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있었어요. 하나의 큰 나라가 아니라 그 도시 국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도시 국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테네 아시죠? 스파르타 아시죠? 이게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속한. 그다음에 테베, 또 고린도 아시죠? 이게 다 도시 국가들인 것입니다. 이 도시 국가들이 이제 있을 때 이 도시 국가 하나하나를 점령하게 되면 그리스 전체를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다리오 왕이 이제 그리스를 침공해 왔다는 것은 바로 이 도시 국가들을 침공해 온 것이죠. 그때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서로 그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페르시아가 자기네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해가지고
싸웠습니다. 아테네, 그 스파르타도 막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공동적인 페르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다리우스 왕이 이제 첫 번째 빨간 표시를 보면 전쟁하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전쟁도 못 하고 배 300척을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또 파괴돼 가지고 그냥 1차 전쟁은 그냥 전쟁도 못 하고 끝났습니다. 2차 전쟁이 바로 BC 490년에 있게 되어진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쟁 아시죠? 지금 우리가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에서 바로 이들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하고 이제 죽죠. 그 거리가 보니까 이제 49.19km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마라톤이 유래돼서 이제 마라톤을 이제 올림픽 할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우스 왕이 죽은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누구죠? 아하수에로 이 왕이 이제 아버지의 분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이제 그 병력들을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살라미스에서 전쟁을 합니다. 해전인데 이 살라미스에서는 이제 아테네와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아하수에로 왕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기 전에 이제 와스도 그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들이 이제 에스더서 말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와가지고 마음이 허전하죠. 또 참피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왕비를 더 좀 간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귀족 가운데 왕비를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사람을 왕비로 간택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그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페르시아를 이겼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 페르시아가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해가지고 군비를 저축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았는데 이걸 누가 관리했냐면은 아테네에서 관리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이제 전쟁을 또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아십니까?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모아놨던 그 기금을 여기다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파르타 그다음에 또 테베 또 고린도 이런 데서 야 아테네 이거 공금인데 이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승리했으면 나라를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또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가리켜가지고 피로폰네소스라는 그런 전쟁인데 27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또 세 번에 걸쳐가지고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오랫동안 가게 되지면은요 양쪽에 굉장히 손실이 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지금 이제 공금 횡령한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전쟁을 도시국가끼리 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아테네고 이제 그 스파르타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하면 전쟁하게 되면 사람도 죽고 또 거기서 많은 그런 군수 물자도 이제 대야 되니까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 2세인데 그가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지금 서로 전쟁해 가지고 이제 힘을 다 상실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 필리포스 2세가 이제는 이들을 다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정한다. 우리들은 하나로 이제 묶어 가지고 페르시아를 치자. 지금까지 페르시아 공격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가서 페르시아도 정복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필리포스가 또 암살이 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 죽으니까 누가 이제 왕이 돼야 됩니까?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왕이 됐을 때 알렉산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이제 뭐 피도 안 마른 게 하면서 이제 이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베에서 이렇게 반발하면서 뭐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관 20세 그 알렉산더가 테베를 가가지고 거기서 6천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완전히 또
노예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가 이 대단한 그런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다들 그럼 당신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그리스를 이제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가냐? 페르시아를 치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동방 정복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는 마지막 왕 누가 있었냐면은 다리우스 3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리우스 3세고 알렉산더하고 이제 전쟁하는 이 전쟁들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뭐 알렉산더가 작은 병력을 가지고도 이 페르시아 군대를 전멸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어디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어디를 가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집트도 먹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도 이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지쳤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뭐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 있고, 하여튼 그가 32살, 33살 나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후계자가 이제 있었는데, 아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죠. 록산나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얘가 왕이 되어지면은 또 우리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알렉산더의 아내하고 아들을 장군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넷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 노란 부분이 알렉산더가 이제 다 정복했던 이 세계 지도 가운데서 이 지중해 문화권과 인도까지 이제 정복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말씀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라고 이제 강영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강의해 주시고 책으로도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니엘서 말씀을 잘 이해할 텐데, 8장을 보게 되지면은 그것은 이제 순장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순장은 뭡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숫염소는 뭡니까? 헬라. 이게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순염소가 심히 강대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순염소가 강대해 가지고 큰 뿔이 있는데 그 큰 뿔이 꺾이면서 뿔이 이제 또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다고 그랬죠. 이거는 큰 뿔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넷이 나왔다는 것은 알렉산더의 또 부하 장군들 이제 나라를 이제 또 나눠 먹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죠.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순녀서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순념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나라다. 헬라라고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2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200년 후에 헬라 나라가 이제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뿔은 첫째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인데 13년 만에 정복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이제 장군들이 나라를 이제 나눠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지금 이제 다리우스 왕이고 이제 전쟁하는 것을 이게 폼페이우 이제 그 화산재를 이제 그 발굴하는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지면은 알렉산더가 있고 오른쪽에 보게 되지면은 이제 다리우스 3세 왕이 전쟁하는데 도망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헬라 나라가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나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쪽에는 카산더가,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 쪽에는 리시마쿠스가,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는 어디입니까? 시리아 바벨론 있죠. 페르시아 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프톨로미 왕조는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를 이제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과 가장 중요한 그런 나라는 두 왕조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지도를 또 보게 되지면은 프톨로미 왕조, 이집트에 있는 프톨로미 왕조와 그 다음에 또 위에 시리아와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딱 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셀루쿠스든지 프톨로미든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다 거쳐가자면은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자기네들이 갖게 되어지면은요, 좀 안심한 곳이죠. 이게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프톨로미 왕조에서 이 유대인들을 또 다 이제 그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프톨로미 왕조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또 하나 보게 되지면은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남겨놓은 땅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차지해요? 장군들이 차지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지면은 이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나라가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집트 쪽에는 프톨로미 마이오스, 그러니까 프톨로미 왕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거 복잡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셀루쿠스 왕조, 프톨로미 왕조. 입에 좀 한번 하게 좀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프톨로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요걸 우리가 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프톨로미 왕조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와 바벨론 쪽을 차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톨로미 왕조가 되든 셀루쿠스 왕조가 되든 다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속국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물론 이제 포로 귀환했지만 계속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계속 조공 바치고 세금 바치고 그 강대국한테 다 바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또 정복을 했지만은 역시 알렉산더한테 세금을 계속 바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프톨로미, 이집트를 차지하던 프톨로미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프톨로미 왕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이제 또 조공바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프톨로미 왕조는 이스라엘을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문화와 종교 이런 것이 독특하니까 그들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정책을 프톨로미는 그래도 그 온화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프톨로미 왕조 속에서 했던 가장 큰 업적이 어떤 업적이냐면은 이겁니다. 프톨로미 왕조 속에서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가 어디를 이제 치냐면은 두로라는 그런 이제 페니키아, 두로라는 그런 데를 치는데, 이 두로가 어느 누구도 정복을 못했던 그런 이제 곳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두로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자들은 그냥 뭐 처참하게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두로가 전 세계를, 여러분들 뭐 한니발, 카르타고 한니발 얘기합니까? 한니발도 이 두로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해상을 다 다스리는 것은 두로에서 이제 이걸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대단한 그런 이제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두로가 몰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권을 누가 이제 지게 되냐면은 이집트 쪽에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 속에서 이제 모든 이제 항구 속에서 무역 거래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도시가 되면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습니다. 프톨로미 왕조에서. 그래서 여러 책들을 모으는 가운데서 이 히브리 성경을 모으는데, 근데 이제 보면 이들이 헬라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용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이제 그 유대인들 이제 랍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72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제 만듭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번역되는 곳입니다. 최초의 번역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헬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는 이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해졌던 복음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히브리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만 있냐면은 바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 70인용 성경 septuagint라는 이 성경을 다 인용해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번역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각 회당마다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뭡니까? 히브리 말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1.5대 2세대 되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게 바로 프톨로미 왕조 2세 때 일어난 그러한 일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톨로미 왕조이고 셀루쿠스 왕조를 한번 좀 보겠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 했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놓고 돼지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도록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독립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유대 나라를 세우죠. 독립나라. 그것이 바로 자기의 조상의 가문을 따서 하스모니아 왕조, 하스몬 제국 그 왕조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장을 넘겨서 7페이지요. 그렇죠. 프톨로미가 했던 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septuagint 70인용 번역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런 성경이죠. 이걸 번역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느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정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니엘서 말씀 속에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이시면서 세계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7페이지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도표를 보겠습니다. 프톨로미 왕국 보게 되지면은 두 번째 프톨로미 2세, 이때 이제 70인역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프톨로미 13, 14, 15세 보게 되면 옆에 누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이 13, 14, 15세 이 자기 뭐 동생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결혼해가지고 근친 결혼을 이제 그 이집트는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아십니까? 코가 한 치만 나서도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프톨로미 왕조의 마지막 이제 그 여왕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악티오메전을 할 때 이제 그 안토니우스의 아내가 또 돼가지고 그들의 또 아이도 낳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마지막 이제 생이 마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또 클레오파트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끝납니다. 로마한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셀루쿠스 왕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셀루쿠스 왕조는 뭐 쭉 있는데 우리가 또 봐야 될 사람은 뭐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만 알면 됩니다. 이때 연도가 어떻게 돼요? BC 175년에서 163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페이지 7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구약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리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홍수 심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을 쌓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뜻을 하나로 돼 가지고 하니까 언어를 나눕니다. 언어가 나눠지면서 어떤 일을 하면 이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어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바벨탑 쌓으면서 하나님이 대항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속에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 말씀까지는 유대인의 하나님처럼 생각이 듭니다. 왜?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스라엘 유대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느냐? 모든 나라가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부터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중간 역할하는, 중보 역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우상 섬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내가 보여주고 능력과 말씀을 통해 다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역할하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뭐 했습니까? 거꾸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돼 가면서 그들이 망하고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실패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의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상의 예언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신상의 예언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서 2장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들을 이제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죠. 그 첫 번째 어느 나라를 세웁니까? 금나라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가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대 제국, 바사 제국. 그래서 이제 은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것이 또 헬라한테 망하죠. 누굽니까? 알렉산더한테 망하죠. 그래서 노스로 된 헬라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가 이제 또 네 나라로 이제 또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나눠지게 되죠. 근데 헬라가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로마한테, 철로 된 로마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쭉 가는데 다리가 몇 개예요? 종다리가 2개죠. 그래서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고,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한테 멸망당하고 동로마는 쭉 가다가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한테 이제 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 강대국이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강대국은 이 지중해 문화권 속에서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이제 강대국이 나타날 것인가? 맨 마지막에 신상의 예언을 보게 되지면은 다니엘서 2장 말씀 속에 10발가락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발가락 속에서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지중해 문화권이니까 지금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그 지중해 문화권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토가 있고 좀 EU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또 뭐가 있죠?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역사는 지중해 역사입니다. 지중해 문화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흥망성쇠가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도 그렇게 되는데 열 발가락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유가 이제 뭐 27개국 이상으로 참 늘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교황을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합니까? 추기경들이 다 모으는 게 아니라 몇몇 추기경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출하죠. 마찬가지로 27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몇 개국에 되든지 간에 대표를 10명은 아마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든 권한을 10명한테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 속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또 이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뭡니까? 바벨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곰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세 번째는 빠르기로 유명한 표범. 표범이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드에서 세계를 금방 제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 뭐예요?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거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로마입니다. 근데 짐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가 나타나면 열뿔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상의 연속에서는 열발가락,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바로 그 뜨인 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만세마석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제국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뭐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뜨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역사 속에서, 또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로 가고 있고 예수님의 왕국으로 이제는 또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처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역사하지 않고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일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됩니다. 새삼 침례교회, 바로 다른 세상에 어떤 뭐 삼성이라든지 어떤 CEO라든지 그걸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마지막 세상, 이 말세를 향해서 나가는 세상 속에서 흥망성쇠가 장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마지막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완성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 정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영원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 새삼 침례교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4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강대국에서 흘러간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이 있었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강대국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대국에서, 미국에 의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로 임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감됨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신구약 중간사와 또 신약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